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은 구약 성경 848쪽 가량에 있습니다. 66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지금까지 저희들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언제나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심중의 소망 있을 텐데 그 소망 중에 나타나시고 그 소망을 통해 일해 주시고 그 소망이 마침내 열매를 맺음으로 와 보라 와 들으라 할 수 있는 저희들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생애를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이끌어 풍부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촬영 기술,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서요, 노출 카메라로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천기의 변화, 하루 종일 일기가 어떻게,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불과 1, 2분 사이에 그 식물의 생장 과정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화면을 마주 장시간 노출할 때는 자연의 시간 순으로 따라 흐르지만은 이 화면을 빨리 돌리기 때문에 이를테면 심어놓은 콩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잎이 땅 위로 올라올 때 그저 그런 줄 압니다. 그런 거 없다. 저런 일이 있나 보다. 하지만 사실 자그마한 콩 한 알조차 그 콩이 자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고속 카메라로 돌리지 않고 그 심은 콩이 뿌리가 날려면 아래쪽으로 터져야 돼요. 콩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잎이 땅으로 올라오려면 위쪽 콩이 또 틈이 나고 갈라져야 돼요. 갈라지고 그 속에서 줄기가 나오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원래 콩 모양은 다 사라져버리고 홀쭉해서 양분은 다 빼앗기고 아주 쭉정이만 남아서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어떤 거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저는 반평생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90평생 성장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모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없이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콩도 자기 몸이 찢겨져야 돼요. 자기가 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성장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평생 성장하는데 그저 이렇게 자라는 성장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라고 나면 이제 내려가는 통도 있어요. 상실되는 통. 상실의 아픔도 있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꺾이고 이제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줄어들죠. 아직 다 크지도 못했는데 줄으면 어떡해? 좀 더 키워주시고 줄어들면 좋을 텐데. 어쨌든 자라는 후에는 이제 몸이 더 줄어듭니다. 홀쭉해지고 줄어들고. 줄어들 때마다 아픔이 그 자체로 아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달아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닳고 이제 아픈 그것도 역시 일평생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면 성장통이에요. 모든 것이 다 통증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통증과 더불어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평탄한 삶이라는 것이 순간이 있어. 순간 우리 감사하는 시간, 순간 착각하는 시간. 좀 재물이 좀 풍부해서 재물이 좀 많아가지고 돈이 좀 많아가지고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잊어버리는 그런 평탄은 있을지라도 원래 그저 평탄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아픔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원하시고 그 성숙되기 원하시는데 그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을 겪고 싶지 않다.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도전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좀 마음에 부대끼는 일, 내 힘에 지나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숙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는 신앙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시든 삶이에요. 시든 신앙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그렇게 통증과 더불어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제 했던 일, 어제 자랐던 일로 오늘 다 자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 않더라도 내 몸이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왜요? 사건이 달라지고요. 신경 쓸 일도 달라지고 못할 일도 많아지고 못할 일이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지 우리의 위축으로 신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숙의 계기요 성장의 계기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바로 나와 있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어디에서 끌어내시느냐? 어려운 데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때론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예 어떻습니까? 비가 와서 물웅덩이의 위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항상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항상 피해갈 수는 없어요. 물웅덩이에 물을 튀겨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그 빠진 곳에서 건져내셔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끌어들이신다고요? 풍부한 곳, 만족스러운 곳, 부유한 곳으로 들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지점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통과하게 하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더욱 풍부한 곳, 성숙된 자리, 성장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은요 개인적인 성숙의 시요.
개인적인 성숙의 시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성숙의 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고백이고 또 이 시편을 쓴 이 기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참 인연이 참 너무 깊고 놀랍죠.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은 반드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고요. 또 거꾸로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개인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네, 성장하기 싫으신 분은 성숙하시면 돼요. 개인의 성숙은 교회의 성숙을 가져오고요. 거꾸로 교회의 성숙은 또 개인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그 도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66편 5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니까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위에 5절은 민족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너무 놀랍지 않느냐? 16절은 개인적으로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쭉 보니까 6절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뭐죠? 홍해바다 가는 거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아무도 어떤 민족도 어떤 인생도 이런 경험을 갖지 못했던, 그래서 홍해바다의 경험 속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놀라 간담이 녹아지고 어디 특별히 여리고성에 여리고 왕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도보로 강을 통과했다 그랬어요. 강을 통과했던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요? 요단강을 건넜군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셔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고, 또 저들의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저 능력 있기를 원하고, 그저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저 자기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안정된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가난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은 모든 천만인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이것 여러분도 누리라. 나도 누렸지만 여러분도 누리라. 이런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건진받아야 될 우리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풍부한 곳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목적이시요,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건지실 때에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좀 별로 안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들어가기 싫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11절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않게 하셔도 우리가 인생 중에 그물에 걸릴 텐데, 이것을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가 하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가 만든 일이 아닌 시대와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은 한참 살다가 보면 재수가 좋아야 된다는 게, 운때가 좋아야 된다는, 그렇게 그게 답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내는 답이, 왜 그렇게 답을 내는가 하면요,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 따져보고 물어보아도 정말 딱히 어디서 왔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사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서 왔다라고 아무리 원인을 따져보아도 그런 따지는 원인만으로는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거 운이 있어야 돼, 운때가 좋아야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린 정직하니까 우리도 운이 좋아야지. 운칠기삼 그러잖아요. 운칠기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운때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마귀가 준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저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재앙이 생긴 게 아니야. 사실 주님이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이 그물에 걸리게 한 거야. 내가. 마치 욥이 당한 어려움을 사단이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용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 중에 당하고 겪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런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용납한 거야. 여러분, 싸울 때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시려면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돼. 진짜예요.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 뭐 하시는 분인지 난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싸워야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제 구원받고도 주님과 싸웠어요. 자꾸 말씀에 부담은 오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기는 싫고, 그냥 자꾸 하라고 하고, 그래갖고 겨루기를 한 거죠. 겨루기 했습니다. 그런 겨루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저항을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때 모든 인생에게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고백이 지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혹시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번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사람한테 돌리지 마세요. 그건 답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건 나도 구덩이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도 구덩이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통으로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한테 라고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끌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에 오신 하나님이,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었다 이거예요.
그것만 아니네. 12절 보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아주 비방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요즘 많죠. 옛날에는 사랑이라고 만졌는데 요즘은 만지면 싫어해. 세계적으로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를 밟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가장 그 후배 개그맨을 힘들어할 때, 마음에 안 들 때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네!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답답하네! 저는 답답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건 욕보다 더 무서워. 욕보다 더 무서워. 답답하네.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네, 이거는. 뭐 하나 고치는 건 빨리 고칠 수 있지만 답답한 거 고치는 거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조롱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참. 그걸 이제 자존심 가지고 버티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해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걷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런 과정 속에 계시면서 주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 함께 가십니다. 늘 물끄러미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끌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라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가, 위험이 있으신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번역이요. 어미하신가, 얼마나 엄숙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가 말이에요. 얼마나 장엄한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장엄하시고 영광스러운가 말이에요. 우리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13절 15절 보니까 그렇게 환난이 가득한 날에 번제로 드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서원했던 바를 갚겠습니다.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가 밟히울 때, 그리고 그물에 걸려 있을 때, 어려운 짐이 허리에 둘러져 있을 때, 그 환난 중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만약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범죄했다면 주님은 안 들으실 텐데 내가 범죄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청소하셔요. 청소하시는데 청소하시면서 바쁜 날이 있어. 내일이 청소한다고 정해놓은 날인데 오늘 바빠요. 그러면 하루 당겨서 오셔서 청소합니다. 바닥까지 착 닦으시면 청소하셔요. 청소하시면서 무슨 마음으로 청소하시겠어요? 야, 이 일이다 이거 노동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쩌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를 원망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사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바닥까지 쭉쭉 닦는 것입니다. 그 청소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병상에 계시지만 우리 저기 모친도 얼마나 여기 2층에 본당에 닦으시고 젊은 목사 와가지고 전도하자면 전도하시고 평생 동안 가족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좀 많습니다.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벽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돌아보시고 이렇게 평생 섬기는데 아직도 나에게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고백하셨어요. 그렇다고 모친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보셨습니까?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닮아서 저도 청소합니다. 저도 이제 빗자루질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 들으실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들이 사실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 때로는 이 좋은 거예요. 예, 그 시간이 다 기도입니다. 전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했던 불평도 사라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이 또한 장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다 의미가 있고, 어차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때로는 내 머리가 짓밟힐 때도 있지만은 내 머리를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높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네. 은을 단련하시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단련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단련의 목적이 뭐냐?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련,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단련이 많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원망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해. 싸우더라도 누구와? 주님과 싸워요. 주님과 싸워요. 정말입니다. 정직하게 주님과 한번 대결했어요. 주님과 싸우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네. 너무 착하지 마시고 주님과 싸워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고 나라도 못하리도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에 있는 대국이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정말 주님 잘 믿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없이 살 때 그때부터 이 복음이 들어와서 맞죠? 너무 잘 믿어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한국에 복을 주셨는데 또 복을 주고 나니까 너무 또 교만해갖고 교회가 좀 교만해서 지금 뭐도 터지고 있습니다만 예,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약간 넘쳐갖고 자만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거기 중요한 여러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있죠. 경제인들의 수고, 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인생에 중요한 것은 88 올림픽입니다. 저는 뭐 대학 시절이 88년도 대학 입학했으니까 아주 우리가 경제가 확 부흥할 때 그럴 때 대학생활 했잖아요. 88 올림픽, 이거 정말 그때 우리나라가 82년도에 그 바덴바덴인가 거기서 유치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이거 88 올림픽 이런 그 행사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생각으로 변방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수고와 노력 끝에 많이 발전한 그것도 기반이 됐는데요. 이 88 올림픽이야말로 많은 국가의 올림픽이 있었지만은 몇 안 되는 성공한 올림픽 중에 하나라고 인정이 되잖아요. 뭐 일제강점기도 겪고 6.25 전쟁도 거치면서 완전히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자원도 없는 이 땅에서 30년, 40년 열심히 수고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할 건지 다 짐작하실 거예요, 이제. 88 올림픽을 준비하려니까 이제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을 다 이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전산기술이 발전했대요. 전산기술. 우리나라에 컴퓨터로 이렇게 막 하는 거 많은 사람들 관리해야 되니까 전산기술을 발전했고요. 또 뭐 경제성장은 더 많이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전 세계 냉전 종식에도 한 밑거름이 됐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88 올림픽 이후에 91년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88 올림픽이라는 이 큰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모든 거 정비해야 되잖아요. 88 올림픽을 준비하려면 뭐 만들어야 됩니까? 경기장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저 상암 저기 보면 숙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지어야 되죠. 아파트만 지으면 됩니까? 도로 닦아야 되죠. 88 올림픽 도로. 하여튼
도로 닦아야 되죠. 뭐 지하철도 그때 보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2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이 88 올림픽 앞뒤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올림픽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거 가난한데 이거 이게 아니고, 오, 여기 뭐 할만하네, 괜찮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했고요. 또 이때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또 도와줬다네요. 그 말은 표를 던졌다 이 말이지. 표를 던지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옛날에는 공산권하고 비공산권, 자유권이 막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막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외교가 확대가 됐대. 외교가 확대가 되고. 잘했죠?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사실 이거 유치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 유치했는데 이 올림픽 성공시켜놓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평가해 보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88 올림픽 유치해서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87년도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주처럼 눌러버렸으면 할 수도 있지만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언론과 여론이 다 보고 있으니까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점이 곧 그 정부가 유치한 거지만 그 유치 성공의 결과 그 정부가 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독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88 올림픽이라는 이 거대한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물론 여기 어려운 이야기도 많아요. 뭐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모든 도시에 길거리에 무슨 노점상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철거민들이 있죠. 있으면 다 또 철거해버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어떤 도시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우는 소리 많이 있었죠.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내막들은 여러분 뭐 살펴보시려면 살펴보시고, 중요한 건 그렇게 준비하고 유치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도약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뭐 해야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정말 다 도전 받으셔야 돼. 2004년 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송포 성서춘례교회가 전국 목회자 친구회를 주최합니다. 우리나라 사상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우리가 뭐 엄청 이거 유치할 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송포 성서춘례교회 60주년 될 때까지 4년 남았습니다. 4년. 교회가 환갑되는 데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한 80명 정도 성도 계신데 목사님 연세가 60대 중후반입니다. 50대 후반부터는 교회도 크지 않은데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도 맡아야 돼. 교회도 바탕이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60년이 되면요, 그냥 막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60년 그냥 맞이하면 안 돼요. 환갑 여러분 그냥 맞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과 성숙은요, 그냥 안 됩니다. 하던 대로 한다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숙되지 않아요. 항상 성장통을 차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찬양 준비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루 딱 나가서 하루 저녁에 딱 한 곡 섬기겠지만 그 한 곡 섬기는 게 섬기기 위해서 연습할 거예요. 하루 시간 낼 겁니다. 내서 섬길 때 그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이에요.
섬김의 모든 태도를 준비할 때도 아이고 어디 고향에 뭐 성북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걸 섬긴다니 참 가상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심 상합니다. 가상하다는 그런 얘기나 들으려고 이런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 하나 했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성장을 통해서 이런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다른 사람 섬김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섬김 가운데 한 차원 다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용이 필요해요. 연초에 마물의 공간을 꾸밀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무리한 거예요. 한 분 헌신하시고 5분 헌신하셔서 저 마무리 헌신한 겁니다. 지하철 2호선부터 4호선 개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저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힘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며칠 전에 청년부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연합 예배 갔다가 돌아오는데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청년부 연합 예배 못합니까? 청년 예배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아마 그 큰빛교회 크거든요. 거기서 연합 예배를 인도했는데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연합 예배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왜? 하면 되지. 네.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우리가 항상 시골에 있는 교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미 시골도 아닌데. 예.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내가 당신들을 격려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행사를 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변해 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했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원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해왔던 대로 60주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희가 목사 가정에서 헌신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은 매달마다 11조 하실 뿐만 아니라 25만 원씩 꼬박꼬박 헌신하셔서 300만 마련하고 계세요. 집사님들 다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함께 시간을 하루를 내든 이틀을 내든지 내겠다라고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성인들 포함해서 아카펠라, 저 정말 옛날부터 소망이에요. 아카펠라 찬양팀. 아카펠라를 한번 가서 찬양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에 숨지 말고 악보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다 외우고 다 외워갖고 똑똑하게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도 쳐다보면서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욕심 많죠? 이 모든 일은 뭐냐면 그냥 내년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풍부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셔서 와 보라 와 들으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이 영광을 보라.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그대들을 섬겼는지 그 섬김의 자세를 보라.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와서 이 은혜를 바라보라 목격하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저나 여러분과 저만 세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목적을 세우고 계시다니까요. 단련하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풍부한 곳에 들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 준비하는 시간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참여해 주시고 더 헌신해 주셔서 이 일이 준비되어서 완성이 될 때까지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